함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아멘. 이 구원의 진리를 제가 나눌 때는 두 가지 생각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구원의 진리는 뭐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게 돼요. 그래서 다 아는 얘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구원의 진리를 혹 잘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지만 한 번 더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로는 제 자신도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과 그것을 나누지만 최고의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을 내가 이해하고 엄청난 말씀의 비밀이나 계시를 내가 깨닫는다 할지라도 구원의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제 진정한 영적인 지식이나 깨달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구원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진리에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구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의 혹 친구가, 혹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아니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평소에 직장이나 사업을 하는 그 동료나 파트너나 상사가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의외로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아는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렇다고 내가 구원받지 않은 것도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으로 구원에 대한 진리를 내가 대답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를 위해도 유익하지만 나를 통해 누군가 구원받을 그 사람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에서 늘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어쩌면 반복해서 그리고 또 계속해서 또 가르치고 배우고 학습하고 해야 될 게 있다면 바로 저는 구원의 진리라고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나누는, 어찌 보면 교회가 우리가 이전한 다음에 첫 번째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가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가 이 교회에 옮긴 이 지역에도 구원의 진리가 가장 중요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답을 우리가 하기 전에 왜 구원의 진리가 필요하냐,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마지막 때라는 표현을 자주 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말이 실감이 나세요? 그냥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 아니면 옛날보다 더 아주 심각한 범죄들이 많아지니까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 그거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세대에 느꼈던 감정이죠, 실은. 만약에 100년 전의 사람도요,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악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거예요. 1000년 전의 사람도 그때를 기준으로 예전보다 지금이 더 악해졌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그런 느낌과
어떤 상황으로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항상 이제 온전한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주 우리가 나누지만 구원은 느낌에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내가 느끼는 느낌으로 나 오늘 구원받은 것 같아. 이걸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성경은 느낌이 아니라 진리를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왜 필요한 때라고 우리가 믿느냐? 베드로후서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성경에 분명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때 그리고 이단들이 일어나는 때는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뒤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는 이단들이 매 세기 매 때마다 그냥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몇 개 말할 수 있잖아요. 입에 담기도 싫어요. 어쨌든 뭐 천지 이런 거 이런 거 그다음에 교회 이런 거 그다음에 증인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거 말고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사입이나 또는 이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그것을 느끼나 느끼지 못하느냐에 따라 정말 다른 거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과 이단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명확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거짓 선지자와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나는 절대 이단에 안 넘어가. 그럴 사람도 이단에 넘어간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이단에 갈까?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간답니다. 요즘 뭐 엄청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렇게 이 방영이 되는 그 문제의 집단이 있잖아요. 그 문제의 집단이 제가 이제 살았던 곳이 신림동인데 거기에 서울대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 처음에 그 집단이 막 부흥할 시기였거든요. 그 저도 그 얘기를 그 앞에 이제 그 교회가 생겼어요. 그 이단 교회가. 그런데 서울대 학생이 몇 명이 거기 다녔는지 아십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 수재들이죠. 뭐 똑똑한 사람들이 1000명이 거길 다녔어요. 안 믿어지시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를 아는 것과 똑똑한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1000명이 S 거기에 다녔어요. 믿어지지 않죠? 거의 뭐 학교를 휩쓸고 다녔단 말이에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 바로 위에 한 기수의 여자 선배도 엄청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거길 데려가려고. 저한테도 열심히 전도했어요. 성경 만독한 분이 계시다. 그리고 내가 뻥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때. 만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 선배님은 어느 날 방학이 끝나고 왔더니 쌍꺼풀 수술을 하고 오셨어요. 거기서 해준 거죠. 더 이쁘게 보여서 전도하기 좋다고. 엄청 재밌죠. 혹시 쌍꺼풀 수술을 위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옛날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생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뭐 많이 배웠다고 그 이단이나 거짓 선지에 빠지지 않겠다는 것은 실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요. 오히려 똑똑해 보인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거짓은 그래서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적인 거나 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짓에 빠지면 생각과 몸까지도 다 이제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가 진짜 거짓이 많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가만히 읽어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죠. 전에 가끔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읽을 때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전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를 사랑한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런 엄청난 죄의 상태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거 지금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다면 성경대로 하면 다니면 안 되죠. 성경대로 한다면 좀 과한 말이겠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돈을 엄청 사랑하는 교회다, 그럼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요. 그래서 구원의 진리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 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다.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정말 필요해요. 구원이 쉽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꽤 있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쉬운지 지금 이 시간 제 기도를 한번 따라하면 끝이에요 라고 말하는 설교자를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디서 세미나를 듣고 한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10번째 안에 드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름을 말하면 안 되니까, 실명을 거론하면 안 되니까. 그분 그 교회와 사역이 너무 좋고 메시지가 좋아서 제가 그 설교 테이블 한 세트를 샀어요. 옛날 설교 테이프 알죠? 사서 이제 들었는데 이사야서 강해를 제가 들었어요. 이사야서 강해 들은 첫 테이프를 듣고 진짜 이 설교 테이프를 다 버렸어요. 엄청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름 말하면 안 돼요. 진짜 훌륭한 분이고, 진짜 유명한 분이고, 진짜 훌륭한 교회예요. 그런데 첫 번 이사야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성경에 보면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사야서는 더 어려운 것 같다. 그런데 깨닫고 나면 엄청 쉬운 게 성경이다. 그거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구원도 얼마나 쉬운지 모른다. 구원도 정말 쉬운 거다. 근데 아주 아주 잘못된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깨닫고 나면 구원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구원은 너무 쉬운 거다. 그렇게 주님이 그냥 예수 믿기 쉽게 해주신 거다. 여러분 믿기만 해라. 이렇게 한 설교를 듣고서 제가 그 테이프를 다 버렸어요. 물론 제가 좀 과격하게 됐던 것 같아요. 끝까지 잘 들어볼 걸. 좀 아까운 마음도 있어요. 그 하나 가지고 어떻게 다 버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구원이 제가 말하는 것은 너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구원이 성경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쉽다는 표현은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1+1으로 주는 그런 그냥 거저 주는, 싸기 때문에 그냥 재고가 남아 돌아가지고 구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에서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닌 거죠. 근데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어떤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위한 대가는 우리가 치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구원을 위한 대가는 예수님이 이미 다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모든 대가와 값은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뭔가를 노력하고 힘을 들여야 얻는 거야, 아니면 엄청난 자격이 있어야 얻는 거야, 그런 말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하셨던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우리도 겪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신기하게도 예수 믿고 제대로 구원받으려면 뭔가 한번 사업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을 제대로 받으려면 한 번쯤 죽으려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려면 정말 죽도록 고생 한번 해보고 그리고 깨달아야 구원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런 의미가 구원이 쉽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반대로 첫 번째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원이 쉽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는 게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의 반대의 세계가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보면 구원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잖아요. 세상에 말 그대로 죄와 악이 엄청 많잖아요. 세상에 정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아니면 부정직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냥 알잖아요. 세상에서 곧이곧대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까요? 엄청 이익을 볼까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많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요즘 막 신문에 나오는 그 코인 사기 때문에 서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세상이 분명히 그냥 구원이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데 거기 구원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자체만을 봐도 구원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이 쉽지 않다는 것을. 만약에 구원받는 게 굉장히 심플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굳이 그렇게 어렵게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실 이유가 없죠. 구원이 쉬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되게 간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지불하신 대가는 아무도 그걸 지불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죠. 유일하게 예수님만 구원을 위한 대가, 구원을 위한 고난의 죽음을 지불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치면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왔다가 떠난 사람이 100억이든 200억 명이든 그 중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행할 사람이 딱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그 구원을 위한 치르신 대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구원이 이렇게 쉬운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죽이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 구원이 그렇게 만만치 않구나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노아의 시대에 죄가 가득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한번 멸망시키셨잖아요. 그때 그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할 때 말 그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8명이었단 말이에요. 8명이요.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수십만 명이었는지 수백만 명이었는지 수천만 명이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인구의 증가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사람의 인구가 자연적으로 늘어나면 엄청나게 늘어나요. 50년마다 2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도요.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담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도요. 50년마다 2배로 늘어났다고 생각해 보시면 세상 인구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50년마다 2배 일어나는 일도 없어요. 실제로는 주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마 한 세대가 20년이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0년마다 2배씩만 늘어나도 1000년이 지나면 몇 명이 될지 여러분이 뭘 상상했든지 그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진짜로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요. 작은 인구가 살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살았어요. 그들 중에 8명 구원받았다니까요.
구원받기가 쉽겠습니까? 의외로 쉽지 않다는 걸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그럼 더 축소해가지고 이건 너무 노아 때 너무 크니까 아주 이제 모델링으로 했을 때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한 성 자체가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최소한 수만 명 내지는 수십만 명이 살았던 도시로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단 3명이요. 롯과 그의 2딸. 단 3명이에요. 확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막 줄여서 10,000명만 살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0명 중에 3명 살아났어요. 구원이 쉬우냐? 성경을 좀 보면 의외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은 거예요. 더 줄여봅시다. 이제 주님이 선택한 백성, 선민, 이스라엘. 주님이 선택했잖아요.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중에 남자만 60만 명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우리가 정확하지 않은 숫자는 빼고 남자 60만 명 가운데 약속을 받았잖아요. 너희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 60만 명 중에 60만 명 놓고 보자고요. 그 자손이 아니라 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30만 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진짜 구원에 이르는 그 사건, 진짜 구원받은 사건, 진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은 사건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고린도전서죠.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안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여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하리라 하였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이들이 주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입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뭐라고요? 적음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대요. 좁고 찾는 자가 적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이 적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많다고 우길 수는 없겠죠. 그렇죠? 적다고 말했는데 많다고 우길 수는 없어요. 주님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에 대한 답이었냐면 실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주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또 적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천국엔 엄청 많습니다. 천국에 엄청 많아요. 천국에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역사는 엄청 길잖아요. 매 역사, 매 민족, 매 나라, 거기마다 구원받는 자는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천국에 다 모아놓으니까 엄청 많을 거예요, 아마. 이해되십니까? 천국에는 엄청나게 구원받는 많은 숫자들이 있지만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숫자에 비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의 수는 많지 않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까 말한 것처럼 200억 명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억 명 중에 만약에 1억 명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1억 명 모아놓은 거 본 적 있으세요? 1억 명 모아놓으면요, 정말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부터 1억 못 세고 죽는다는
희한한 일본 수학학자의 논문이 있었다고. 못 세고 죽어요. 1부터 1억까지. 의심이 되시면 오늘부터 해보세요. 수학적으로 안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안 돼요. 근데 그 1억을 모아두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을 거야. 1억이 받는다고 쳐도. 그런데 만약에 인류의 200억 명이라면 200분의 1인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적은 거죠. 태어나고 죽은 모든 사람의 수에 비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 1억 명이 구원받는다고 치면 이 세대에 다 구원받는 건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이 쉬우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구원 안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정확한 겁니다. 구원에 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이 뭐겠어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의 말씀 맞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마틴 루터를 통해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하신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또 오해도 생겼어요. 첫 번째, 한국 사람들은 오해가 2배로 증가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첫 번째, 이 말씀에 원어에도 없고 구약에도 없고, 이게 하박국 말씀 인용한 거잖아요. 거기도 없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버렸어요. 한국 성경에는. 무슨 단어일까요? 퀴즈.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국 성경에만 있어요. 진짜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는 오직 한국 성경에만 들어간 단어예요. 묘하게도요. 오직 믿음, 이거를 엄청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원어에도 없고 영어에도 없는 단어를 한국 성경에 집어넣어 버렸어. 오직. 없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정말 열심히 찾아봤어요. 오직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올리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른 어떤 영어 성경 버전에 있느냐? 하나도 없어요. 원래 원어인 성경 히브리어 헬라어 버전에도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오직이라는 단어만 없으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좀 줄어들었을 텐데 이게 엄청 커요. 구원에 대한. 두 번째로는 로마서 1장 17절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놀랍게도 구원이란 메시지를 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해요.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말하는 말씀 맞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종교개혁 사용하셨던 정말 중요한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다. 그냥 읽어야 돼요. 만약에 읽으려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두 번째로는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는 문장이에요. 근데 이 살리라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살리라를 구원으로 생각한 거예요. 살리라는 구원인 단어가 아니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겠죠. 화이트로 오직을 지워버리면 성서공에서 뭐라 그러려나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차피 없는 단어니까. 그 다음에 살리라는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살아간다. 오직 의인은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 구원이라는 의미가 놀랍게도 아니에요. 이건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는 바로 이해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을 한 번 더 봐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의미가 그럼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실은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간 모든 교회, 그걸 복음주의 교회로 하든 개혁주의 교회를 하든 뭐 개신교회를 하든 뭐 상관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믿고 사도행전에 있는 복음으로 돌아간 모든 교회들은 다 이 단어를 외치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쳐요. 오직 믿음으로 외치는 이유, 또 이제 오직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루터를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오직이 한국 성경에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었던 이유도 됩니다. 그런데 오직 믿음의 의미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이란 의미를 어떻게 사용하냐면 율법으로 의롭게 받는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야. 이런 표현으로 오직 믿음이란 단어를 로마서에서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전에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라고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아.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일은 전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오직 믿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을 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잘 이해해야 돼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유일하게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외에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게 아닌데 오직 믿음이 구원의 완성으로 의미가 와전이 된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그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하면 오직 믿음이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에서 완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 그대로를 눈으로 보세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는 뭐예요? 의죠. 그 성경을 맨눈으로 봐야 돼요.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성경적인 상식이나 받았던 교육이 아니라 그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보기 시작할 때 진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성경을 잘 읽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마치 내가 오늘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인 것처럼 처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 것 같은 태도로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단어가 빛이 비춰지는 거죠. 알고 있다고 읽으면 그 단어는 그냥 평평하게 되는 건데 한 단어를 내가 처음 읽는 단어처럼 볼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라고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온전한 구원의 완성의 유일한 시작이에요. 믿음 외에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시작은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유일한 조건은 믿음밖에 없으니까. 율법은 절대로 안 되고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요. 의를 받은 사람이 입으로 시인할 때 뭐예요? 구원에 이릅니다. 이것은 실은 한 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때 내 입으로 주님은 저의 구원자이시고 주님은 저의 생명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를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어떤 성경적인 순서를 만약에 찾는다면 에스겔에서 36장에서 25절에서 27절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기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속죄이죠. 이것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새 영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듭남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에 뭐라고 되냐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말해요. 에스겔서 36장 25절은 맑은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너희 영이 새 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영이라고 표현해요. 이건 성령님이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구약의 말씀 가운데 구원의 바른 순서를 기록해 준 기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먼저 우리에게 속죄가 임하고, 내가 속죄가 임했기 때문에 내 영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돼서,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의 명확한 순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붙잡으시길 축복해요. 이것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로는 오직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 의롭게 된다는 의미이고, 두 번째로 오직 믿음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첫 번째 순서는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새 차원인데,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문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로마서 1장 17절은 의롭게 되는 진리로 기억하시고, 구원에 대한 진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기에 구원 얻는다는 말의 의미를 주님이 다 담아 놓으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을 듣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리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 여기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고 하는 소리는 단순히 그냥 히어링이 아니죠. 그냥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게 듣고죠. 그리고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초청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뭐예요? 믿는 자.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흔히 말하기에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죠. 너네는 유일신인데 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그래서 너네는 가짜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냐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유일신 신앙을 믿거든요. 하나님, 갓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표현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너희들은 가짜야. 너네 이단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데 큰 장애물이 그 단어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자주 하는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일신을 믿는다며. 근데 왜 자꾸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 성령님도 믿고 막 많이 믿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헷갈린대요.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님이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주 말하지만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약간 이상한 말 같은데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 한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내용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순간 우리는 죄사함과 거듭남과 의롭게 됨을 통해서 영생이 나에게 들어와요.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얻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난 영생을 얻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실은 전도할 때 구원 받으세요 이 말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영생을 얻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됐어요. 심판은 뭐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거든요. 죄와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결과가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첫 번째 구원은 영생이란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들어온 것이고, 두 번째 구원의 내용은 내가 더 이상 심판받고 지옥 가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죄와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고 그래서 심판받지 않게 된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의미예요. 구원받은 게 뭐야? 그럼 아주 쉽게 나 지옥 가지 않아도 되게 됐어 이 말이에요. 그게 구원의 의미인 거예요. 아주 심플한 것 같지만 제일 정확한 거죠. 더 이상 내가 지옥 때문에, 지옥에 갈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내가 자가 깨지 않아도 된 것이죠. 지옥 갈지도 모르는 불안감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가끔 이런 지옥에 대한 어떤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심어줘요. 특히 어느 때 심어주냐면 마지막 때 많이 심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지옥 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믿는데 벌 받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믿는데 이러다 심판 받으면 어떡하지? 나중에 하나님도 정말 나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메시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것이 하나로 같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이제 사망에서 뭐라고요?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어요.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저는 주신 말씀 중에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일 명확한 문장 같아요. 이 아래 믿음이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떤 대상을 믿는지, 그 믿음의 결과인 구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로마서 5장 24절은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과 혼과 몸의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이 참 비밀스러운 게 성경의 한쪽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몸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그죠? 죄의 결과로 몸은 썩어서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뭐냐는 거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영과 혼과 몸이 보존이 된대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죽으면 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죄의 결과로 썩어서 땅이 흙이 되는 거예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 죄를 지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번 정말 기겁을 한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서귀포에 어느 15년 전에 서귀포 어느 교회 오셨던 목사님이 지역에 전도가 너무 안 되니까, 그리고 막 교회에 와서 막 사람들 욕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좀 나름 화가 났어요. 화를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데 답이 없어가지고 교회 앞에 프랭카드 하나 걸었어요. 그분이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목사님이 엄청 막 교회 와가지고 막 예배도 못하게 하고 막 방해하고 그러니까 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적어놓은 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붙여놨대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가서 봤더니 진짜 붙여놨더라고. 그래서 와, 이렇게 센 분도 있구나 가끔. 그런데 흙은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씨는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 뒤에 써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까지요? 강림하실 때 보존이 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몸도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몸이 보존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여기에 보면 너희의 온 영이라고 그랬어요. 온 영, 온 홈, 온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보존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이 세상에 없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에 있어서 제가 붙였어요. 이미 이 메시지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들었으나 새롭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해요. 성경은 우리의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과 혼과 몸이 주님이 오실 때 온전히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름을 붙이면 영도 구원받고 혼도 구원받고 몸도 구원받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나누고 싶은 거죠.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요한복음 3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영의 구원이에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으로 난 것은 뭐라고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구원받는 첫 번째 그 상태는 내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당연히 맞아야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써 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것은 우리가 부모님의 몸을 빌어서 태어난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영으로 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은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이, 심령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구원의 진리이고 또 영의 구원이 의미하는 바예요. 영은 두 번 구원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어요. 한 번 구원받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구원받을 때 그것으로 더 거듭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한 번의 거듭남으로 완전한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한 것은 이 거듭난 영이 거듭났으니까 마치 주님의 자연 상태의 사람도 태어나면 아기와 같은 것처럼 어린 아이의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이미 다 자라서 스승이 되어야 될 만한데 아직도 어린아이의 상태라는 거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어린아이만 모여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분명히 영이 거듭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인데 시간이 지났는데 그 영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가 하는 행동처럼 그 영의 상태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영적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그도 거듭난 건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이죠. 거듭난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영이 성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구원은 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싶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 전서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의 구원,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전서를 읽는 대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쓸 때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그 심령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썼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원에 뭐라고요? 이르도록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냥 의롭게 되는 단어가 왜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쓰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쓰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자라나는 구원의 차원이 있다고 쓰여져 있다는 소리예요. 이건 뭘까 하는 것이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은 뭡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죠. 뭐가 성숙하지 않은 거죠? 인격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상태냐? 밑에 있는 단어의 상태예요. 갓난 아이들의 상태예요. 근데 이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그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돼요? 자라나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먹을 때 그가 비로소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구원은 뭐예요? 이 구원은 우리의 혼의 영역의 자라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 성숙을 의미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은 영적인 성숙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있는 사람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인격이 성장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설교하면서 막 욕을 하는 목사님이 있다. 그분이 설교를 잘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혼의 구원이 엄청 덜 잘하신 분인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분명히 아직 어린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지 어린아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계속 마귀에게 공격받고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세운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전에 그 모든 문제 때문에 아마 굉장히 헤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요. 분명히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말했어요. 같은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졌고 한쪽에서는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러고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실은 알고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성령의 세례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구원이기도 해요. 그거를 받은 우리라고 했으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영생과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또 뭐 얻었다고요? 사망의 생명으로요.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람이 성숙한 자가 될 때 힘을 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권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려면
혼의 구원,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부르심을 완성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뤄도 되고 이루지 못하면 할 수 없지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서 이뤄 나가야 될 영적인 성숙인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바라볼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었으니까 그걸 소망할 필요는 없죠. 이미 얻은 걸 왜 소망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성숙을 위해 정말 내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것은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궁극적인 소망이 되면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이뤄가야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건 우리의 삶 동안에 말씀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영역이에요. 그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구원의 소망은 뭐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몸의 구원이에요. 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마지막으로 소망해야 될 그 영역이요,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 몸의 구원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뭘 기다린다고요? 속량을 기다린다고. 누가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 영으로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이 주님이 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달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망하는 게 뭐냐면 몸의 속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몸의 속량이 뭡니까? 몸이 해방되는 거예요. 몸이 어떻게 해방되느냐? 몸은 죽으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데 몸이 어떻게 속량되고 해방되느냐?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데, 이것이 몸의 구원이에요. 이름을 제가 이렇게 붙였어요. 몸의 구원이라고. 여기서는 몸의 속량이라고 하면 되는데,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이제 단어를 좀 맞췄어요. 그럼 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뭐도 있다고요? 네, 영의 몸이 있어요. 이건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죠.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뭘 소망하고 달려가고 있냐면요, 뭘 얻으려고요? 몸의 속량, 그게 뭐예요? 영의 몸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게 가능해요. 주님을 위해 죽을 이 몸은 내 영원한 소망이 아니거든요. 성경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 장막집이 누가 성전이라고,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의 집이 무너지면 언제 무너져? 죽을 때 무너지죠. 죽을 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요? 하늘로부터 입을 집을 기다린다고요. 하늘로부터 입을 집이 뭐예요? 영의 몸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얘기 없이 그냥 영의 몸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뭐 이단처럼 들려져요, 갑자기. 성경에 있는 문장인데도 굉장히 이단스러운 문장이 되는 게 영의 몸이에요. 책 제목을 영의 몸 이렇게 책 제목 내면 굉장히 이단스러운 책이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성경적인데 실은 알고 보면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마지막 믿음의 삶의 소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의 몸인데, 의외로 이해가 많지 않은 문장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오늘이 부활의 절기죠. 실은 주님이 첫 번째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에요. 첫 번째 영의 몸을 입으신 분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니까. 두 번째 부활의 열매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날 의인들이죠. 마지막에 보면 모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사람들이 입게 될 옷이죠. 제가 전에 이제 기도할 때 이런 주님의 음성은 아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천국에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 몸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만. 천국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죠? 천사들도 영이죠. 예. 히브리서 12장에 의하면 거룩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에 지금 있는데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영의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천국에 몸을 지닌 존재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영의 몸을 지니신 부활하신 몸으로 그대로 올라가셨거든요.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영의 몸으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될 거예요. 이게 이상스럽게 느껴지죠. 근데 실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는요, 이 땅에서 나의 영이 구원받고 말씀에 의해서 나의 혼이 계속 자라나고 성숙해서 주님의 그 상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은 상태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그림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명확하게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영과 혼과 몸의 온전한 구원이 있구나.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혼만 떠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영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영의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활동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몸에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저는 천국이 엄청 기다려진다니까요. 그래서 엄청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에 부활의 몸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믿음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얻게 될 영의 몸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이 영의 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첫 번째로는요, 썩을 것이 뭐예요? 우리의 육신이죠. 우리의 육신이 이제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하면 그냥 흙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냥 신며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씨앗이 심겨지는 것처럼 심겨졌다가 재림의 날에 뭘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다시 살아나요. 썩지 아니하는 육체니까 노화되지 않는 거죠. 썩지 아니하는 육체니까 나이 먹지 않는 거죠.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의 몸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거 다시 살아나며 이게 뭐냐면 우리 지금의 육체에는 욕됨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정욕이라고 하죠. 우리의 모든 육신 마디마디 하나하나마다 욕구가 있다고요. 위는 위의 욕구가 있고 심장은 심장의 욕구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기관은 욕구가 있고 그것은 마귀는 그것을 뭐로 사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욕구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눈의 욕구를 눈은 보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내 눈은 그것을 악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보려고 하는 욕구로 사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입은 먹고 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탐식을 하게 하고 악한 말을 하게 하는 욕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욕된 것이에요. 근데 영의 몸은 뭐가 없다고요? 영광스럽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성도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영의 몸을 입을 때에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욕구나 죄의 감정이나 죄의 욕구가 없는 상태의 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몸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상태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해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몸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엄청 기대가 되잖아요. 어떤 분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마음은 죽으면 돼요. 죽었다가 다시 영의 몸을 입으면 그 욕구가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 말씀은요. 그 다음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어, 육신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육신의 한계. 그게 약함이죠. 만약에 뭐 시력도 시력의 한계가 있죠. 예. 사람 몸의 근육도 근육의 한계가 있죠. 지식도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바뀐다 그랬어요. 뭐 좀 말하긴 그렇지만 정말 슈퍼맨이죠. 성경적으로 본다면 영의 몸은 강한 상태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거예요. 분명히 살아나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영의 몸을 입는 것은 주님이 부활한 것과 같은 상태의 몸으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은 죄의 몸을 말해요. 더 이상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썩지 아니하는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이 뭐예요? 영의 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마지막 최종 결과로 얻게 될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보시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첫 번째로 부활하셨는데 시간과 공간을 신기하게도 초월하세요. 이쪽에서 나타나셨다가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세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문 안에서 갑자기 나타나세요. 주님 몸에 감각이 있으세요. 물고기를 먹으셨어요. 그렇죠. 분명한 바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손을 만져보라고 했어요.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이. 여기 말한 이 상태가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몸의 유일하고 그리고 완전한 부활의 상태입니다. 오히려 저는 구원을 가만히 있다 보면 이것처럼 판타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완전히 마블이네요. 그리고 파워가 무제한이에요. 그죠? 늙지도 않아. 죽지도 않아. 그 일상생활을 다 사는데 이 사람은 전혀 시간이 지나도 전혀 문제가 없어. 그렇잖아요. 실은 마귀가요. 많은 미디어나 글이나 책이나 영화나 그런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걸 흉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도 이런 게 있어. 하나님 없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러나 성경은 없는 거죠. 유일한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된 이 구원. 그래서 영원한 영의 몸을 갖는 구원. 그것은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진리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 여러분에게 사실이 되고 진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너희에게 믿는 자는에다 이제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공령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공령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저기 너희에게와 자는에 자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공령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공령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모든 저주인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모든 저주인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부터 해방되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의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의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멘. 우리가 새 문장을 우리가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구원받은 이 진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모든 저주인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실패로부터 해방되었다. 고운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몸의 구속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제 삶 가운데 구원의 내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구원의 내가 얼마나 영원한지, 구원의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영의 몸, 영원한 아들 부활의 몸, 영원한 나라의 몸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구원의 진리가 신심으로 새겨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건능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믿음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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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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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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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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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죄의 모든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몸의 구석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날마다의 삶이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방해하고 마치 물이 새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새게 하는 모든 어둠의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끊습니다.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은혜가 주님 흘러 떠내려가지 않으며 새나가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흘러 넘치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또 부활의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봉헌하고 또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이 봉헌이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의 봉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헌금의 봉헌이 되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의 봉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